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뢰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조금만 내려준 다음에 그거면 됐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종혁 청년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 최종혁 청년이 이렇게 많이 변해서 앞에서 경배와 찬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창을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마와 폭이 오므로 힘든 한 주였지만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지켜주시고 안식일에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충청 앞에 온양교회의 우리 송동준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에 타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 특별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만남이 두 교회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지난주 주말에 가평으로 힐링 캠프를 45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일요일날 돌아오자마자 은서가 저희 집사람에게 사모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 또 가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그런 걸 잘 보내는 아이가 아닌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사모님 다음에 꼭 가요 라고 이렇게 다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자를 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소그룹하고 또 여행하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친밀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자주 이런 시간을 만들어 달라는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악수하고 또 안아주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저의 핸드폰 사진첩을 보다가 7년 전에 저희 딸 주아에게 어버이날 받은 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고2니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에 쓴 편지 같습니다. 제가 다시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찍어두었는데 찍어두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엔 카톡으로만 받아봤지 이렇게 편지로는 받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를 잘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께서 무엇을 시킬 때 짜증만 내고 안 해서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았죠? 정말 죄송해요. 나쁜 습관 버릇을 고치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는 동생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양보하고 도와주며 엄마 아빠께서 시키시면 네하고 순종하고 엄마 아빠께서 말씀하시면 말대꾸를 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저 스케이트를 탈 때 추운 곳에서 잘 못하는 것은 지적해 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학교 갔다 오셔서 힘드실 텐데 저랑 서준이를 재미있게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우주만큼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2015년 5월 7일 주아 올림. 오늘 주아가 여기 와서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이 편지를 카톡으로 보내주려 합니다. 7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받은 편지이지만 그때입니다. 딱 그때. 다시 읽어도 또 행복하고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은 딸이 기숙사 살아서 대화도 잘하지 못하고 얼굴도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아가 엄마 아빠에게 감사해하고 있고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눈길 잘 안 주고 스킨십도 잘 하지 않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편지라는 것은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아닐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신약도 대부분의 책이 편지서입니다. 신약이 총 몇 권입니까? 27권인데 여러분 몇 권이 편지서인지 아십니까? 21권이 편지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편지서에 대한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21권이 편지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21권 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모두 몇 권일까요?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이러다가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총 14권입니다. 보통 일요일교회에서는 히브리서를 바울의 서신으로 포함시키고 있지 않지만 저희 재림교회에서는 히브리서 또한 바울 서신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몇 권이 남습니까? 총 7권이 남습니다. 그 7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외에 다른 기자들이 쓴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리 3서, 유다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쓴 14권 중에서 바울의 4대 서신이라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책 4권은 무엇일까요? 네, 오답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4대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목회 서신 3권은 무엇일까요? 예,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서입니다.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이 3권을 뭐라고 한다고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의 옥중 서신 무엇입니까? 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이번 주 사도행적 묵상 챕터인 45장 로마에서 편지함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45장은 옥중 서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옥중 서신이 총 4권인데 45장은 그 중에서도 2권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관계상 2책 중에서 빌립보서를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과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때 세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바울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회심시켰습니다. 또한 저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를 치료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로 잡히게 되었고 많이 맞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거기에서 만난 그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인연과 사랑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바울에게도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479페이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들 중에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가장 간대하였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가장 관대한 교회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는 일에 가장 너그럽고 관대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바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늘 먼저 살폈고 그 필요를 자원하여 채워주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이 그 옥바라지를 돕게 하였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그 필요도 채우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교회 중에 이 빌립보 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의 그런 사랑과 정성을 너무나 감사 여겼고 그의 편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여러 번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두 부분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첫 번째로 감사의 편지입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감사,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총 13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였느냐, 기뻐하였느냐? 첫 번째,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만 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충당해야 할지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마치 기도의 응답인 양 그 필요를 알아서 채워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단순히 물질적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그 복음 사업을 돕고 사역자를 돕는 그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보람이요 열매였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저도 저희 인천 세천사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사랑으로 목회자를 섬겨주시고 목회자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 사업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그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3년째 매년 계속되는 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인천 세천사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짧은 목회이지만 생각만 하면 고맙고 또 감사한 교회입니다. 또 목회의 보람이요 열매인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섬기는 사역자들이 관대한 여러분의 그러한 태도와 신앙의 헌신으로 인하여 더 감사하고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우리 한국 재림교회 안에서 전인적 소그룹의 모델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바울의 감사 두 번째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교인들은 늘 사도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늘 그의 복음 사업을 걱정했습니다. 복음 사업을 위해 함께 고민하였고 바울이 힘들어하면 함께 아파하였고 바울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과 애정이 늘 사도 바울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한 마음이었습니다. 고통에도, 슬픔에도, 기쁨에도, 그리고 은혜에도 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그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비록 자신이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고통당한다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에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저와 함께 복음 사업을 걱정하고 이 교회의 변화와 부흥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함께 몸부림쳐 주시는 귀한 동역자들이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이토록 훌륭한 또 5분의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 겸손하고 정말 성품도 훌륭하신 장로님들이십니다. 언제든지 목회자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장로님들이시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 자원하여 앞장서시는 장로님들이십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 훌륭한 소그룹 리더와 임원들이 계심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닐까 합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봉사 덕분에 저희 교회 소그룹이 이토록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또 아침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눠주시고 그렇게 평일에도 성도들을 챙겨주시고 또 주중 소그룹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안식일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오후에도 또 함께 사역을 해주시고 교회 청소와 식사 준비까지 인도해 주시는 소그룹 리더와 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안식일 오후에 우리 물망조 소그룹에서 우리 이동훈 성도님, 정지혁 성도님, 안경 성도님, 조민영 집사님, 그리고 김윤채 집사님이 5분이 자원해서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 모든 것들을 돌아보며 챙기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교회 온 지가 얼마 된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이토록 훌륭한 찬양팀과 또 기악팀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 또한 매 예배 때마다 잘 준비된 찬양과 기악으로 예배 전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이 단에 서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또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업이 더 확장되고 이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3번째 감사는 바로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에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감옥이라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도 모두 고민하였고 처음에는 그 환경에 모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 안 좋은 환경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8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겪은 이 경험 가운데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주께서는 우리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물을 바라볼 위험이 있다. 우리도 늘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열심을 냈다가도 또 그 환경에 좌절하고 절망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과 감사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옥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여전히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일할 사람이 없어 보이고 재정적으로도 아주 열악해 보입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 없이 보이는 사물을 바라보고 절망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시다. 아멘.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에 따라 매 순간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뒤에서 환경을 컨트롤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그러한 환경에서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의 한 과제를 인터넷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난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림 속의 아이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5분간 그림을 보며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문제에 초등학생이 답을 적은 내용입니다. 그림 속의 장면을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굶은 아이가 길모퉁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배가 고파 바닥에 떨어진 빵가루를 주워 먹고 있다. 선생님의 질문이에요. 내 자신을 그림 속의 아이와 비교해 봅시다. 난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 주려 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올린 사람이 글의 제목을 뭐라고 올렸냐면 선생님보다 나은 초등학생이라고 올렸습니다. 정말 문제를 낸 선생님보다 초등학생이 훨씬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늘 남과 비교하며 좀 남보다 낫다고 생각될 때는, 남보다 좋은 여건일 때는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아프고 환경이 좋아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얼마나 우리 환경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에게 주신 환경 그 자체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여기며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또 그럴수록 감사하고,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서도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 처해졌어도 가장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늙고 연약하고 아픈 상황에서도 매 순간 감사하며 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을 생각하며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감사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권면의 편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신학적인 부분으로 칭의를 강조한다면 지금 바울이 쓴 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는 성화를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을 시작한 성도들이 여러 시험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권면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에 여러 주옥 같은 권면들이 많이 나오지만 핵심적인 권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핵심적인 권면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처럼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시아와 유럽에 정말로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고 많은 사역자를 양성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늙었고 몸까지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환경도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진짜. 사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난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나도 좀 쉬자. 몸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아프고 이렇게 말해도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감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자신이 한 희생과 헌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나열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에게 이루어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제한된 공간 안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맡겨주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여전히 다름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과거에 내가 이룬 일 때문에, 나름대로 과거에 내가 한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현재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늘 과거에 자신이 이룬 일만 이야기하고 바라보고 그 추억만 생각하며 나는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하며 현재 안주할 위험에 빠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의 일을 바라보며 여전히 전진하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만은 우리 모두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의 구덩이입니다. 특별히 과거에 내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죄악입니다. 야, 내가 젊을 때 열심히 했어. 이제 나는 쉬어야 되고 이제 니네가 해. 짐 해리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외눈박이 기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키려고 하는 순간 몰락이 시작된다. 현상 유지에 몰두하는 것이 실패하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 기업이건 교회건 개인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순간 몰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에 몰두하는 것이 실패하는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세워지지 않으면 날마다 퇴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자전거와 비유하고 싶습니다. 자전거는 절대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후진할 수가 없습니다. 페달을 밟아야만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야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힘들다고, 고개가 있다고, 페달 밟기를 멈추면 자전거는 곧 멈추게 되어 있고 이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을 밟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몫입니다. 누구도 내 대신 나의 믿음의 페달을 밟아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했든, 과거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든, 오늘 우리가 밟아야 할 페달을 밟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누구이든지 오늘 우리 또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오히려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든 좋지 않든 페달을 밟아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변 환경에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의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볼수록 주변에 들어온 환경을 바라볼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느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전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몇 년 전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비교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늘에 한 발짝 가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나 있습니까?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는 과거에 우리가 한 일만 생각하며 머물러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전진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끊임없이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한 해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룰 일이 있으신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에 만족하지 않고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함께 손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동안 함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꼭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이 없이 두 분씩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 그리고 결심까지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55분까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받은 은혜를 모든 성도를 대신하여 우리 박현선 집사님께서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요. 저희가 그냥 바울이 선교를 많이 했다고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만 했지, 우리가 사도행적을 통해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정말 구체적인 그런 선교를 했는지 우리가 이 소그룹을 통해서 참 많이 배우고, 또 목사님이 이어서 해주는 설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배웠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해외 선교를 한 12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지금 한 3년을 쉬고 있는데, 제가 12년 동안 했던 그 선교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만큼의 뭐 진짜 티끌만큼도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바울 선생님의 그 열정을 조금이나마 제가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새천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오시는 목회자들이 정말 열정을 다 쏟아내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게 우리 교회가 목사님과 협력하여서 부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에게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실패와 패배로 그냥 끝을 낼 때가 많아요. 실망하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참 많이 용기가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우리가 이거에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산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과 질이 더 훨씬 더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현선 집사님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